할렐루야. 귀한 교회 또 귀한 집회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암교회 하면 우리 백왕식 목사님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암 큰 바위다. 우리 교단에 우리 백왕식 총회장님은 큰 바위 같은 분이에요. 있는 그 존재 자체로 든든하고 믿음이 가고, 교단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럼에도 또 총회장을 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총회의 든든한 바위처럼 자리를 해 주셨는데 늘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제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해서 늘 존경하는데, 오늘 잠깐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물 한 잔을 마시고 나오는데 헤어질 결심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벌써 책도 막 땅바닥에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헤어지면은 두 종류의 헤어짐이 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는 자의적 헤어짐이죠. 그런 사람은 미련 없이 말 없이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타의적 헤어짐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떠나고 싶지 않지만 교단이 정한 나이가 있고 이런 은퇴를 해야 될 시점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그런 헤어짐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말 없이 고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좀 시끌벅적하게 떠나 보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아쉽다고도 말하고, 괜히 한번 눈물도 흘려보고 그렇게 보내야 하는데,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의 이제 헤어짐이 그런 아주 서로가 안타까워하고 서로가 아쉬워하며 그렇게 떠나고 보내는 그런 헤어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우리 목사님 이제 마지막 집회라 그래서 제 아내도 꼭 와서 특송도 좀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어제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났어요. 교회 마당에서 온 교인들이 추수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좀 했더니 그만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같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지난 주일 저녁부터 또 지난 주일 저녁 또 오늘 내일 모레 계속되는 집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귀하게 받으시며 예물 속에 담긴 그 심령의 소원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심령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주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시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일생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텐데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육신의 문제가 풀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묶임들도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육체의 질병도 낫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답답한 심령이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여기 좀 쓸 거거든요. 그럼 이쪽 줄은
이쪽으로 좀 오시면 물론 여기 화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제일 갓줄은 거기 앉아도 잘 보이죠? 그런데 이쪽 줄이 내려오면 거기 앉아있기 좀 민망할 거예요. 그래 이쪽으로 앞으로 이쪽 아지매 이쪽으로 앞쪽으로 그걸로 자꾸 가지 말고 이 앞쪽으로 좋은 자리 비워두고 이쪽에 아지매도 이쪽으로 아지매 이쪽으로 아재가 저쪽으로 갔어. 그래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열왕기 17장 말씀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는 피 한 방울 오지 않는다 라고 선언을 했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그릿 시냇가로 피신을 시키고 그곳에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고 시냇물을 마시다가 시냇물이 떨어지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또 옮기시지요. 그곳에 가서 과부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과부의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아들을 기도로 다시 살려냅니다. 그런 이후에 이어지는 18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을 벌이지요. 어느 신이 참신이냐, 바알 신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 하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불러내린 기적의 주인공, 이게 엘리야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나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시다고 하면 엘리야 때에 그때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시다는 이야기요. 그때 불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성경에서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지만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냐,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떨어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날 수 있겠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해도, 성경을 믿기는 해도 그거는 그래도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성경 속에 나타났던 그런 기적들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내용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의 일들이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꾸 이걸 성경 속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리고 옛날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변형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지요. 옛날에는 참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전뱅이, 미안해요, 옛날식 표현으로 제가 그냥 막 표현할게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저 성경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불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20년 전, 30년 전에는 교회마다, 집회마다 이것이 보통의 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앞 못 보는 자의 눈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래,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꾸 변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적이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되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나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는데 그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가정에 묶인 이 묶음들을 어떻게 해봐도 풀어낼 수가 없어요.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내가 풀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면 그게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그래요. 저희 교회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어른 출석이 516명, 주일학교 출석이 250명, 그래서 전체 한 800여 명이 주일날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3년마다 목사님들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할 때 교회 역사가 90주년이었습니다. 동산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했던 그 선교팀 중에 한 분이었던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안의와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안두화 아들이 계명대학교 초대 학장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계속적으로 목사님이 바뀌고 침체되어 있고 이게 500명, 600명 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도 그 늪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주일 낮 예배 때 516명 출석한 교회가 새벽에 500명씩 출석하는 새벽 기도회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하자고 하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주일날 낮에 500명 나오는데 어떻게 새벽에 500명 나옵니까? 하루도 아니고 어떻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예수 믿습니까? 믿지요. 그 예수는 못할 것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럼 그 예수 믿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예수는 믿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새벽에 500명 모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또 물었어요. 장로님, 예수 믿습니까? 믿지요. 그 예수가 하면 못할 것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믿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부임하고 2달 만에 특별 새벽 기도회 뚜껑을 열었는데 하루에 668명이 모입니다. 어린애들까지 다 합쳐서 한 750에서 한 800 모였는데 어떻게 새벽에 668명이 모여옵니까? 이런 것이 기적 아닙니까? 네. 해마다 교회가 불어나고 저희 교회는 IMF를 지나면서도 교회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금년 2024년 예산이 벌써 다 달성하고 지금 재정부에 현찰만 빼곡히 30억이 있더라고. 정확하게 28억 정도 있더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제가 부임할 때 교회 1년 예산이 1억 9천 얼마였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 그 멋진 체험을 위하여, 나 여러분이 그 기적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 그 멋진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성경은 공식이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그때 그 사건은 이러이러한 일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의 공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 그 사건을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유는 그때 그 사건의 그 공식이 어떠했는가를 배우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그때처럼 그 공식대로 우리가 살면 그때 일어났던 그 기적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벌써 이 은혜를 받을 사람은요, 아멘 하는 것부터 달라요.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가슴이 뛰고 흥분되는데 비것이 웃으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되겠냐고.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1절만 읽었는데 오늘 17장 전체를 다 우리가 좀 살필 텐데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프로필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길르앗에 살고 있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셉이라고 하는 곳, 디셉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지명입니다. 디셉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건이 디셉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도 없고, 그 많은 인물들이 디셉과 관계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디셉 출신 엘리야, 촌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촌놈, 아무것도 더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촌놈. 그런데 이 엘리야를 누구와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는가 하면 아합에게 말하되 그랬어요. 아합은 누구냐?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무명의 촌놈 엘리야를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 아합과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합이여, 내가 말할 때까지 비 한 방울 안 올 거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엘리야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지 말고 한번, 성경이지만 우리가 소설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 잘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혈통 좋은 사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촌놈이라고 하는 명함 하나밖에 없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 아합 왕 앞에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게 가능이나 하나?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촌놈이라는 걸 내세웁니까? 그래서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완전 촌놈, 그를 하나님이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세웠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 그렇게 사람이 없었나? 왜 세웠을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웠다? 이런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야, 촌놈이 그래도 용감하다. 야, 촌놈이지만 저거 쓸만하네. 그러고 그 엘리야를 높이 들어 세우든지, 하나님이 그 순간 엘리야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2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는 저 롯데호텔, 신라호텔에 가서 편안히 쉬어라. 내가 스윗룸을 예약해 두었다. 그 호텔에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라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 뭐 원하느냐? 대통령이라도 내가 시켜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우리말로 엘리야야 빨리 토끼라. 그릿 시내가로 도망을 보냅니다. 그릿 시내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자의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없는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릿으로 숨어라.
엘리야의 입장에 한번 내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가서 뭐 하느냐? 그 시냇물을 마시라. 4절에 보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믿죠.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날라다 주시던 하나님 아버지여, 기적의 하나님이여. 이걸 입장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요. 지휘자 집사님인가요? 집사님, 집에서, 집이 아파트죠. 내가 알아요. 그 아파트에서, 따뜻한 아파트, 시원한 아파트에서 그저 내가 된장이라도 뽀글뽀글 맛있게 끓여가지고 내가 담근 김치하고 그렇게 먹고 살래요? 아니면 저 광야에 가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걸 먹고 살래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뽀글뽀글 집에서. 근데 우리는 이걸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걸 먹는 건 무조건 기적이라고 감동하는데, 한번 다시 짚어봐요. 이게 엘리야에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요? 집에서 그저 된장 하나라도 따뜻하게 끓여서 먹지, 그 광야에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걸 기다리고 시냇물 퍼마시고 사는 게, 이게 그렇게 기적의 삶입니까? 여기서 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성경을 읽을 때 의심하면 안 되지만 이런 의문의 부호를 붙여보면 성경이 정말 재밌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왕 앞에 가서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도망을 가라고 말하고 시냇물 퍼마시고 까마귀가 날라다 주니 얼마나 멋진 것을 날라다 줬겠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이곳에서 엘리야가 마음 편하게 있었겠습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 엘리야 체포령을 온천하에 내려놓았습니다. 엘리야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 동네를 없애버리겠다는 그 형편인데, 엘리야가 광야에서 얼마나 숨죽이며 숨어 있었겠어요. 광야에 돌조각 하나가 떨어져서 소리가 들려도 군사가 나를 죽이러 오는가 봐 가슴이 펄떡펄떡 뛸 거 아닙니까? 밤인들 편히 잠을, 바위 사이에서, 바위 틈새에서 잠인들 편히 잤을까요? 사방 살피면서 어디서 나를 잡으러 올까?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오늘 까마귀가 먹을 걸 갈라다 주면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도 와야 되는데, 저기 내일 오겠나? 오늘은 웃자다가 재수가 좋아 제대로 온 것 같은데 내일 또 오겠나? 그저 바위 틈 속에서 숨죽이며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이 평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런 기적을 원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지금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7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때 엘리야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내 말이 있을 때까지 비 한 방울 안 온다 그랬더니 비가 안 와요? 야, 내 말대로 진짜 비가 안 오네. 야, 어제도 안 오고 오늘도 안 오고 비 안 온 지 일주일이 됐네. 비 안 온 지 한 달이 됐네. 2달이 됐네. 야, 내 말대로 되어가네. 마냥 신이 났을까요? 시냇물을 퍼마시는데 그 시내가 점점 말라갑니다. 여러분, 가물어서 시내가 마를 때는 물이 콸콸 흘러가다가 갑자기 뚝 끊기면서 마르는 것이 아니죠. 물수위가 조금씩 줄어들 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엘리야가, 봐라 아합, 이놈의 새끼야, 내 말한 대로 된다 카인. 내가 누군데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시내의 바닥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순간 나는 그럼 뭘 마시지 이제?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시냇물 퍼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뭘 마셔야 되지 이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 장소를 사르밧으로 또 옮겨 주십니다. 이 내용 잘 아는 말씀이라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거기 가면 내가 사람 하나, 과부 하나를 준비해 뒀다. 그 과부가 너를 잘 섬기리라.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광야에서 고생 끝,
사르밧에서 행복 시작, 이런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광야에서는 까마귀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다가 이제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는 사람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과부를 준비해놨다고 하니까 자기한테만 집중해서 섬겨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부의 매력은 돈이 많은 데 있습니다. 돈 없는 과부는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부를 너를 섬기게 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틀림없이 돈 많은 과부일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왔습니다. 그 과부를 만나서 먹을 것 좀 주시오 이러니까 네 줄 게 없다, 그렇게.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온통 비가 안 오고 가물어서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배불리 먹고 내일 배불리 먹고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다가 양식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애껴 먹고 애껴 먹고 애껴 먹습니까? 대답 좀 해보소. 애껴 먹지. 예. 언제 비가 더 오고 언제 양식이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애껴 먹다가 마지막 이제 더 쪼개어 먹을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줄 게 없어요. 요거 우리 아들 입에 털어놓고 우리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가면 과부가 늘 섬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지리도 가난한 이런 과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성경이니까 뭐든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넘어가지. 이게 이해가 되냐고. 그런데 엘리야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나부터 먹자, 그렇게 말합니다.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지휘자 집사님, 우리 배 목사님이 집사님 집에 신방으로 왔어요. 집사님 잘 계시죠?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이고 지나가다 내가 배가 고파 밥 좀 얻어. 목사님 대접할 게 없어요. 요것밖에 없어요. 요거 우리 아들 입에 집어넣고 우리는 죽어보려고 합니다. 집사님 그거 내부터 먹읍시다. 요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집사님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드릴 거예요? 어떡할? 참 대답하기 곤란하다. 근데 해봐요. 괜찮아. 목사님 저쪽에 있으니까 지금 안 보고 있다고. 손으로 해봐요. 대접 목사님 드린다면 이렇게 하면, 목사님 안 드리고 우리 아들 준다면 이렇게 하면. 그게 정상이지. 근데 이 미친년, 저 미친년이 아니고 이 정신없는 여자는 목사를 줍니다.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해할 수 없고 이 여자도 미친 여자지. 자식 새끼는 지금 배가 고파 숨이 헐떡거리며 넘어가는데 목사님 갖다 퍼준다. 그런데 그 집에 그 이후로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온다. 집사님이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어떻게 했어야 돼? 해야 되는데 이럴 줄 몰랐지. 그래 집사님 집에는 아들 입에 탁 털어놓고 죽는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성경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성경은 안 읽을게요.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삽니다. 과부도 좋아가지고 막 사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어. 그래 죽을 걸. 양식 없을 때 그때 죽어보지. 그럼 미기가 이제 살 올려가지고 토실토실하게 살 찌워놓으니까 갑자기 죽어버린다. 그래 이 여자가 당신 때문이라고 또 원망을 막 한다. 그러니까 17장은 읽어보면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또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엘리야도 성질 날 텐데 엘리야가 또 죽은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위에 몸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래 그게 또 살아납니다. 그래 살아날 거 막 안 죽이고 계속 놔두면 피차 얼마나 분위기가 좋을 건데 괜히 죽어가 서로 막 네 때문이다 하고 싸우다가 그렇게 기도해가 또 살리고 왜 이 짓을 하냐고. 근데 거기 또 가만히 보시면 엘리야가 기도한 것도 굉장히 웃깁니다. 그렇게 살릴 것 같으면 데리고 와요. 여 눕히라. 여기서 그냥 몸을 얹고 기도하면 될 텐데 그 죽은 시체 척 늘어진 걸
끌어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걸 안으면 지도 내 목을 이래 안고 뭐 이렇게 안 떨어지고 안기가 좋은데 척 죽은 시체를 이걸 끌어안고 다락으로 올라가가 다락에서 기도합니다. 그건 왜 또 그럽니까? 요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걸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엘리야가 이랬을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안 살아나면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어. 그리고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혼자 해봤을 것 같아. 그래 버뜩 살아나니까 살아났다 이러고 데리고 내려왔을 것 같아요. 요건 내 추측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17장의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에 갈멜산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의 클라이막스를 여기서 이룹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선지자 850대 1 엘리야의 혼자서 참신을 구별하는 신 내기를 합니다. 우리 신 걸고 싸우자. 나는 하나님 걸었다. 너희도 바알 걸어라.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를 한번 넣어보죠. 만약에 이승희 목사가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이다.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래라고 했다가 저리 가라 했다가 이래라고 했다가 가서 얻어먹으라고 했다가 없는데 또 얻어먹었다가 잘 살고 있는데 또 죽었다가 또 그래 기도했더니 또 살렸다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지나갔는데 엘리야는 여기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엘리야를 실망시키지 않고 불을 내립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50분입니다.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가.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 한 11시쯤 간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한 11시쯤 간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나는 참 이해가 안 된다.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11시까지 한다고 12시까지 하지 이래 좋을 긴데 11시까지. 나도 그래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요. 나도 대구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1시간 안에 마칠 겁니다. 9시 안에. 그럼 되겠습니까? 또 큰 심 쓰는 것처럼. 네. 내가 할 거예요 그냥. 자, 여기 이해할 수 없는 이 속에 이런 기적을 불러올 비밀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들 속에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공식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셨는가? 왜? 첫 번째 우리 의문부터 풀어갑시다. 왜 하나님은 이런 디셉 촌놈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렇게 불렀었을까? 어떻게 이런 촌놈을 하나님은 여기 이 아합 왕 앞에 세울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의 주인공, 역사에 다시 있을 수 없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그 첫 번째 원인이 뭔가?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때문에. 1절 같이 읽어봐요.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자, 엘리야가 내 말이 있을 때까지 비 한 방울 안 온다는 말을 하기 전에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엘리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의문의 답을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촌놈을 쓰셨나?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나? 왜 이런 무명의 촌놈을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했나?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엘리야에게는 남에게 없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고백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는 첫 번째의 단초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이 확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얼마나 잘 배웠느냐, 네가 얼마나 대단한 대학을 나왔느냐, 너희 오늘 집이 아파트가 몇 평이냐, 너는 어떤 가문에서 자라났느냐, 하나님은 그런 것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신앙이 어떠하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산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신앙으로 살지 학벌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신앙으로 살지 미모로 사는 게 아니요,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네가 뭐 국회의원을 했냐, 네가 뭐 판사냐 검사냐, 하나님을 그것으로 쓰려고 하면 여기 쓸만한 사람 누구 있겠어요? 내가 잘은 몰라도 보니까 대부분 촌발 충만하시고. 장로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님들 촌스럽구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학벌 좋은 사람, 사회적인 그런 지위 높은 사람, 그런 많이 가진 사람, 잘난 사람을 쓰시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예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은 어느 대학 나오셨나요? 어디서 유학을 하셨나요? 학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가를 봐요. 자,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이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바알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 왕 아합도 지금 온 백성들을 바알을 믿으라, 바알을 믿으라, 하나님 버려라, 바알을 믿으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권력을 총동원해서 바알을 믿으라고 하는 이때에 아니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여러분, 이것은 폭탄 같은 선언이고 목숨을 걸어버린 겁니다. 찬양대 여기 앉아있는 분들 한번 대답해봐요. 여러분, 신앙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동창회 가서도 예수 믿는 날 안 하잖아요. 쪽팔려서.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불이익 당할까봐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물건 사러 갔는데 그 집에 네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창대하리라 액자 하나 걸리면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저도 대함교회 다니는데 요라면서 덕이나 좀 보려고 하지. 그래서 예수 믿는 거 흉내 내서 물건 좀이라도 싸게 사고 덕 좀 보고 이러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는 쓰실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맨날 기적의 체험을 한 사람들 간증이나 듣고 앉아가 박수나 치고, 맨날 그런 사람들 강사나 불러가지고 듣기만 하지, 나는 그런 강사가 못 돼 보는 거예요. 맨날 남 하는 거 듣고 박수 쳐주고 아멘 주여 하고, 맨날 엑스트라로 인생을 살지 주연이 못 돼 보는 거예요. 돈 없어도 돼요. 좋은 대학 안 나왔어도 돼요. 과거를 자꾸 그렇게 숨기고 이 세탁하려고 그렇게 뭐 있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뭐 가진 척 안 해도 돼요. 내가 와 자꾸 이쪽을 보고 말하니 뭐 여기 그런 사람 한 명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성령이 자꾸 이쪽으로 보고 인도하는데 저기 한 명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괜히 대학 나온 척하고.
그래 안 해도 된다고 이게 분명하면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기죽이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격려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뭐 아브라함이다 뭐다 이런 인물들을 쫙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는데 아니요, 이런 인간도 내가 썼다, 너도 쓸 수 있다.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아브라함 봐라 믿음 대단하지,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막 바쳤다, 너 모지르지. 하나님이 우리 기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삭 바치는 전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이게 안 믿고 막 집에 종 데려다가 아들 합니다 하고 막 괜히 여자 하나 더 불러가지고 거기다 안아가지고 이거 합시다 하고 이런 새끼도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래 니는 바람 안 피웠잖아. 그래 니도 될 수 있다. 니는 첩질 안 했잖아. 그러니 너도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면 된다. 신앙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인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야, 이 신앙이요,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런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신앙의 고백만 확실하면 여러분,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군에 갈 때 몸무게 43kg이었습니다. 장가 갈 때 몸무게 47kg이었습니다. 저를 결혼식하고 제주도로, 우리 때는 제주도가 그 신혼여행지가 이제 좋은 데였거든. 제주도 신혼여행을 보내놓고 저희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울었다.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놓고는 우는 부모가 혹 있어도 아들 장가 보내고는 우는 부모가 잘 없어요. 아이고 우야꼬, 아이고 우야꼬. 우리 아버지가 와, 가는 제주도 갔다 우야꼬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웃잖아, 우야꼬를 바꿔가지고 웃잖아 제주도 갔다 가이. 와 오는데 여보, 저기 오늘 밤에 사나구실 하겠나? 47kg짜리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저기 오늘 밤에 남자 구실을 하겠나 싶어가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우야꼬 웃잖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을 서이 났습니다. 이것도 조절해서 서이 났지, 조절 안 하고 풀어놨으면 10명도 더 났을 거예요. 저희 반야울교회 부임할 때 제가 52kg, 53kg로 부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요, 그때는 또 바지도 이렇게 헐렁헐렁한 통바지를 입을 때예요. 그리고 바지를 길게 땅에 질질 끌리도록 입으니까 우리 권사님들끼리 이랬대. 아야, 이 권사 저 안에 다리 있겠나? 그러니까 다리 뼈만 남은 게 벌렁벌렁 다니니까 저 안에 다리 있겠나? 그랬대. 그래 막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손이 뼈만 남은 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권사님들이 걱정이 돼 죽겠네. 저리 흔들다가 부러져 뿜자. 저는 양쪽 폐를 수술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거나 막 찬양을, 노래를 이렇게, 노래는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악보를 따라 불러야 되니까 어떤 때는 숨이 모자라도록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할 수 없은 거예요. 그래서 등산도 급하게 못하고 그리고 군에를 갔다 와서 폐를 수술하고 나는 예비군 훈련도 면제받았어요. 그리고 민방위 훈련까지도 면제받아요. 절대로 백스 가서 돈 써서 한 게 아니고 진단서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시원찮은 놈이다 이거지. 이게 건강한 불량품이다 그런 이야기죠. 민방위 훈련도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네 힘에는 버겁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목사가 찬양도 불러야 되고 달동네도 신방을 가야 되고 쫙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어 밤을 새워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목사에 대한 사형 선고죠. 제가 설교 때 막 요즘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막 고함을 치고 막 그래요. 그건 제 간증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고함을 치잖아. 그래도 될 수 있다. 우리 장로님들이 놀래요. 제가 살인적인 스케줄을 살거든요. 저는 지금 제 수첩에 2027년까지 스케줄이 꽉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적인 스케줄을 사는데도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글쎄 나도 그런데 제가 금요일 저녁에 설교하러 올라오다가 여기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막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막 물을 떼먹이고 뭐 했는데 목사님 이러면 내려가서 쉬셔야 됩니다. 한데 제가 한 10분이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강대상에 배를 붙이고 딱 붙이고 안 구부러지려고 붙이고 강대상을 붙들고 40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주일 날 설교하고 월요일 날 부흥회 가서 부흥회하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날 밤에 다 올라오고 그날 새벽에 올라오고 죽음 왜 하고 싶어요? 죽으면 빨리 데리고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올라왔겠죠. 오고 그 3일 동안 집회 마치고 그 다음 목요일 날 바로 네팔 집회를 가서 네팔은 고지가 2,500, 3,000 해발입니다. 하고 그렇게 산다고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건강도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해요. 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도 능치 못할 것이 없지.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고 내가 다 판단하지 말고 나는 답이 없고 나는 안 되고 나는 해답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내가 답이 있고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거지.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엘리야의 신앙 고백은 초점이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래 믿었다. 나는 하루에 하루에 금식을 한 끼씩 하고 나는 철야를 며칠 하고 나는 금식을 몇 번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믿었다. 내가 이렇게 믿었다. 나는 이랬다. 그런데 엘리야는 나는 그랬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이게 엘리야의 신앙 고백이요.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는 겸손을 가장하여 자기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뭐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게 뭐 있는데 나는 한 거는 다 뭐 한 거밖에 없고 뭐 한 거밖에 없고. 결국 신앙 고백이 방점이 여기가 있습니다. 나한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손쓸 게 없어요. 그래, 네 잘했고, 네 잘났고, 네 열심히 했고, 네가 알아서 해보라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은근히 무슨 소그룹이나 구역이나 이런 데서 나눔할 때 늘 집사님 그랬나? 나는 이래 믿었다. 쥐 믿은 것만 잘하고. 인간은 여기서 믿음이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내가 위대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위대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니까. 어느 게 더 수월할까요? 어느 게 더?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게 수월하지. 내가 위대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왜 쉬운 길을 놓고 왜 어려운 길을 걷냐. 이것이 엘리야의 신앙 고백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이 엘리야의 신앙 고백은 또 하나, 이거 지금 누구를 위해 하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 하고 있어요?
큰 설명했는데도 아휴, 우리 백왕식 총회장님 참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답답한 분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세요. 지금 누구를 향해 하고 있어요? 그럼 일찍 하면 안 되나?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이 엘리야는요, 이불 속에서 신앙 고백한 게 아닙니다. 자기 집구석에서 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선포한 겁니다. 오늘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는 잘 믿는다 하고 나 뭐 어쩐다 하고 하는데 세상 나가서는 입도 뻥긋 한마디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신천지 욕할 것도 없어요. 그것들은 엉터리 가지고도 온 길거리에 서서 이제는 대놓고 뭐 전도하고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뭐 이름은 기가 막힌 거 갖다 붙여 모략 전도라고 갖다 붙여가지고 하고 남의 교회에 들어와가 교인들 살금 미혹하고 빼돌리고 이렇게도 하는데 우리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왜 우리는 신앙을 고백 못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설치지. 저것들은 안 하네. 우리가 하자. 그래서 설치지. 그래서 빼가가지고 그렇게 계속 욕만 해제낀다. 욕만. 어느 집에 며느리가 여럿 있었어요. 근데 여럿 며느리 중에 며느리 하나가 여우짓을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드셨어요? 아침마다 전화하고 어머니 오늘은 어땠어요?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뭐 그러고 시장 가서 싸구려 사다가 어머니 시장 갔다가 사왔어요. 목도리도 한번 팍 감아드리고 어머니 예쁘네. 이렇게 감으면 더 예쁠 거야. 아니다 이렇게 감아봐라.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다른 동서들이 보면 지랄한다. 저거 시장 가서 저거 5,000원짜리다 저거 좋은 것도 아니다 5,000원짜리 사와가지고 뭔가니 생색도 내고 아이고 때려보라. 우리는 체질상 저래는 못한다. 우리는 속이 깊지. 저렇게 뭐 입으로 저래 우리는 못한다. 죽었다 해도 나는 저래 못한다. 어머니 좋겠어요. 저런 며느리 있어서 좋겠어요. 이지랄만 한다. 자 여기 연세 드셨는데 대답해봐요. 어떤 며느리가 좋아요? 그 사다가 요래매 보이소 어머니 저래매 보이소 5,000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이러는 게 좋나? 5,000원짜리도 안 사주고 나는 체질적으로 저래 못한다. 그냥이 좋나? 그런 며느리가 좋지. 좋지. 전 딸이 둘이 있습니다. 우리 첫째 딸은요 점잖합니다. 아빠 식사하셨어요? 응. 그러면 내가 혼자 먹을게요. 이런 목소리입니다. 우리 둘째 딸 아빠 식사했어요? 했어. 그래도 먹어야지 그치? 나 혼자 먹는데 아빠 앞에 앉아줘야지 막 이러면서 요 한 숟갈 먹어봐 막 이래요. 굉장히 귀찮은데도 좋아요. 아이고 까시나야 너는 입만 까가지고 빨랑빨랑빨랑하지. 아빠 입이라도 있어야지. 언니는 입도 없잖아. 나를 제일 공격을 많이 해요. 아빠는 막 강대상에서 그런 예화는 들지 마라. 내 설교까지 다 간섭해. 그러면 큰애는 옆에서 니는 신학 안 했잖아. 니는 아빠는 신학한 목사인데 네가 뭐 간섭하는데 이렇게 점잖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러지. 야야 그런 이야기는 당회 가서 해라. 우리 둘째 딸은 막 저거 아빠 그러고 그때 막 그런 말 하면 젊은 사람들 다 싫어해. 뭐 저거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아빠 내가 이거 아빠 위에서 하지. 내가 아빠 뭐 싫어서 할까 봐. 아빠 자꾸 그런 이야기 하면 젊은 사람들 다 떠난대. 그래도 내가 시끄러이 했는데 내 방에 와서 가만 생각하면 그게 자꾸 생각나요. 진짜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 다 떠나보 뭐야 너. 그래 내가 고친다. 다음부터 안 해야 되겠다. 그래 또 설교하러 올라와. 내가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더니 우리 둘째 딸이 그러면 젊은 사람 다 떠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래 말 안 할랍니다. 그날 저녁에 또 죽는다 나는. 아빠 그 말까지 다 먹었자는데 그 말까지 다 해보고 자는데. 그럼 아빠 바보라 한다. 바보라 해. 집에 가서 딸 말 듣고 한다고 바보라 한다. 아빠는 죽안도 없나 줄 데가 없나. 여기 거시나야. 네가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해도 아빠가 어느 교인들한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또 들어와가 가면 생각해보면 참 그 말은 안 해야 되는데 괜히 그 말을 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도 세상을 향하여 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니나 잘 믿어라 하는데 그것들이 집에 가서 그거 다 믿어보고 깍깍한다. 제가 시내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새신자반을 담당했어요. 새가족반을 담당했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옷을 좀 이렇게 남루하게 입었는데 쎄 보이더라고. 그럼 예배가 시작했는데 딱 들어오더니 예배당 어디로 갑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드는 느낌이 이게 무슨 행패라도 부리러 왔다 싶어서 예배당 위층으로 가는데요. 그리고 막 올라가던데 따라왔어요. 그래서 뒤에다 여기 앉으시죠. 그래 앉혀놓고 옆에 이제 여전사님 보고 잘 지켜봐라. 폭탄이 하나 왔다.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슬그머니 가서 전사님 옆에 앉았어요. 이제 앉아가 있는데 저도 저기서 계속 거기 눈이 갈 거 아닙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 듣던지요. 아무 일 없이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 때 아주머니 저희 교회 처음 오셨죠? 처음 왔어요. 등록하시죠. 등록은 뭐 왜 하는 긴데요? 그럼 내가 데리고 왔어요. 새가족실에 데리고 와서 이제 등록을 하고 궁금하잖아. 어떻게 저희 교회 오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집사님 이름을 대는 거예요. 지휘자 집사님 이름 뭐예요? 이미혜. 미안합니다. 좀 빌립시다. 우리 교회 이미혜 집사 때문에 왔다. 그래가지고 이미혜 집사님 때문에 오셨어요 하고 하는데 이미혜 집사 지나가는 거예요. 집사님 불러가지고 여기 집사님 때문에 왔다는데 이러니까 아이고 왜 왔고 이래가 둘이 이래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저 집사님 때문에 어째가 오시게 됐어요? 집사님이 전도했어요? 그냥 안 했대요. 근데 어찌게 오시게 됐어요?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우리 이미혜 집사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인연 때문에 열받아가 왔어요. 인연 때문에 열받아가 왔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년 때문에 열받았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유인즉 이분들이 대구에 가면 남문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장 통로에 나 그 표준말은 모르겠는데 다라이, 그 다라이에다가 판때기 하나 덮어놓고 옆에 생선 몇 박스 띄다가 시장 통에서 그냥 머리 띄고 꽁치 떼고 이 생선을 장만해서 파는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옆에 옆옆이 앉아서 하는데 내용을 이런 거예요. 이 집사님은 그냥 생선을 자르면서도 막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안녕히 가세요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고 즐겁게 하는데 이 여자가 가만 보니까 지난해나 옆에서 파는 거 빤한데 돈 들어오는 거 빤한데 어떻게 저 여자는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나. 이게 집에 가서 자꾸 생각나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에라 나도 전년 가는 교회나 한번 가보자. 그래가 그년이 전년 따라 교회를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은 찬송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 한마디로 그의 신앙을 세상을 향하여 고백했던 거죠. 그래 그때는 참 별 미친년 다 팔겠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기득거리고 하노 니나 내나 팔자가 더러워 서방 잘못 만나가지고 길바닥에 앉아가 지금 생선 뱉다고 있는데 뭐가 니는 그래 좋노. 미친년 속도 없고 설계도 없는 년이라 했겠지. 집에 가가만 생각해보니 속 없고 설계 없는 년은 저래 잘 사는데 속 있고 설계 있는 나는 왜 저래 못 사나 싶어가지고 속도 없고 설계도 없는 그년 따라 그년 가는 교회에 그년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기적을 만드는 첫 번째 단초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왜 하나님은 그럼 이를 그리 시냇가로 보냈는가라는 거지요.
이렇게 멋진 사나이를 왜 그 광야로 내보내서 시냇물 품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가?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의문이었죠. 자, 이 그리스에 가서 하나님이 뜬금없이 그리스로 가라. 그곳에 가서 숨어 있거라. 그리고 거기서 시냇물 품하셔라. 까마귀가 고기를 날라 줄 거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엘리야가 이 말대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냇물을 품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그릿 시냇가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이었어요. 훈련의 장. 무슨 훈련이냐? 신앙의 훈련이죠. 신앙의 훈련. 여러분, 기적은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훈련된 자를 통하여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38년 된 병자도 그냥 이렇게 세우면 될 텐데 그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원해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 와 있지 그냥 심심해서 와 있는 것 아니란 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신앙의 훈련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시키는 거예요. 원하다 말다요. 그렇지. 신앙은 그런 사모함을 가지는 거야. 그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니 지 혼자서 몸뚱아리도 못 일으키는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허허, 하라고, 순종하라고, 믿음은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건 이런 거야. 네 상식에는 몸도 못 일으키는데 그게 네 상식인데 믿음은 그런데 그걸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거야. 38년 동안 묶여져 있었지만 그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이게 훈련이에요. 신앙의 훈련인 것이죠. 엘리야는 여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순종의 훈련을 받아요. 자, 시냇물 품하시라니까 시냇물 품하십니다. 까마귀가 갖다 준다니까 그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걸 기다렸다 갖다 주는 걸 그 까마귀를 통하여 먹습니다. 이러면서 엘리야는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까마귀는요 잡식성 새입니다. 잡식성 조류입니다. 시체도 썩은 것도 먹고 날 것도 쪼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갖다 줄 음식은 지가 안 먹고 물고 그대로 참으면서 와가지고 엘리야를 갖다 줍니다. 야, 하나님은 이런 걸 하실 수 있네. 저 까마귀의 욕망과 욕구도 제어시킬 수 있네. 저건 훈련된 새가 아니고 완전 잡식하는 새인데 썩은 것도 주워 먹고 날 것도 주워 먹는 건데 저기 내 먹을 걸 물어다가 그대로 갖다 주네. 야, 신기하네. 이게 신앙의 세계네. 야,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네.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을 통하여서 지금 엘리야는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목숨 내걸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합에게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은 숨으라고 하네. 이해가 안 되는데 그저 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여기서 받는 거죠.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숨으라 하면 숨지 뭐. 아니 좀 이해 안 되고 자존심 상하지만 시냇물 품하시라면 시냇물 품하시지 뭐. 좀 불길한데 그래도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거 먹으라면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걸 먹지 뭐. 신앙의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기 1장 7절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때까지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자리를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가물 때 시내가 마르는 것은 물이 콸콸콸 흘러가다 갑자기 마르는 게 아니고 서서히 말라드는 걸 보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좀 더 있으면 말라붙는다 이거 말라붙으면 못 먹는다. 먹을 게 없다 이거.
이거 멍청하게 기다리고 이거 되겠나 이거? 빨리 뜨자 이거. 빨리 떠서 지금 어디 물 있는 데를 찾아가야 되지. 이거 멍청하 있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다. 이건 미련한 기다. 뭐 어리석은 거다.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있습니다. 훈련이 되고 있는 겁니다. 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훈련이다. 믿습니까? 이런 부흥에도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 것도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만 뻗떡 나와가 사라지는 것들은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없어요. 장로라도 권사라도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열심히 안 나오면 훈련 못 받는 겁니다. 뻔지르한 직분만 가지고 있고 뻔지르한 자존심만 가지고 있지 훈련 안 된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훈련 안 된.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디테일이 실력이다. 하는 거 다 하지. 뭐 하는 거 보면 뭐 다 하지. 그런데 아주 별것 아닌 그 작은 부분 그거 하나 그것에서 실력의 차이가 난다. 합창도 악보 보고 읽으면 되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뭐 자기 파트 하면 되지. 그래서 그대로 내면 되고 시작해서 박자 맞춰서 끝에 하면 되지.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가 수준을 결정합니다. 집에 가가지고 오늘 엄마 소리 들리더라. 아들이 오늘 소프라노에 엄마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 못한 깁니다. 그거는. 엄마 소리밖에 안 들리지. 내가 오늘 갔는데 옆에 사람 소리를 못 내더라고. 그래 엄마가 오늘도 힘 세게 냈잖아. 그래 그랬지 엄마. 그러니 엄마 소리밖에 안 듣기더라. 잘한 게 아닙니다. 합창을 모르는 겁니다. 제 아내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친 교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노래는 좀 들을 줄 알아요. 근데 지휘도 조금 볼 줄 알고. 오늘 몇 점이게? 안 가르쳐줘요. 하여튼 잘했어요. 소리가 크더라고. 숫자에 비해서. 마이크 대서 그런지 어쨌는지 소리가 크더라고. 우리 교회보다 더 크더라고. 소프라노도 어떤 여자분 소리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 따라하십시다. 훈련된 신앙은 기적을 만든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다가 8절 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어. 그러니까 훈련이 얼마나 잘 됐어요. 물이 말라도 하나님이 아직 가라 소리 안 했으니까 여기 있는다.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니까 사르밧이 어딘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찾아가라 했으니 나는 사르밧으로 간다. 이게 훈련된 신앙입니다. 나는 우리 대함교회 성도들이 이런 훈련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같이 교회를 섬기보면요, 섬겨보면 훈련된 섬김이들이 있는가 하면 훈련 안 된 지멋대로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지 열심에 지대로 설치다가 지 양에 안 차면 지 스스로 시험 들고 지 혼자 삐지고 그래가 뭐 교회 옮긴다 해샀고 훈련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교회 정원에 딱 요런 그림을 가지고 요 정원을 요렇게 가꿔야 되겠다 이래 하는데 가가지고 막 딱 이걸 이래 놨노. 호미가 다 파디비프. 그거는 열심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을 망치는 거예요. 열심히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열심만 강조했어요. 저희 막내가 지금 33살인데 내가 볼 때는 장가를 못 갔는데 지는 장가를 아직 안 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못 간 것과 안 간 것이 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집에 이쁜 처녀들 믿음 좋은 처자 있거들라 연락하 있어. 지금 서울서 직장 다니는데 돈도 조금 법니다. 착합니다. 순진합니다. 술, 담배 모릅니다.
여자 안 사귀어 봤습니다. 지 혼자 괜히 교회에서 껄떡거리다가 말았지. 사귀어 볼 용기가 없어가지고 고백을 못하고 지 혼자서 주변에서 껄떡하다가 뺏기고 껄떡하다가 뺏기고. 이놈이 유치원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취미도 없고 특기도 없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그러니까 뭐 몸이 피곤하고 이러면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게 사우나를 가서 한 시간 뜨거운 물에 쭉 들어앉았다 오는 게 제 이 컨디션을 조절하는데 최고의 나는 취미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하루에 2번 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갔다가 이제 2,000원 주고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고 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막 날아갈 것 같고 그렇더라고. 건강한 취미 생활을 하고 있죠. 집사님처럼 이런 거 하는데 안 다니고. 그래 그날 이제 구두를 딱 닦고 집에 와가지고 오니까 막 현관에 막 신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로 이렇게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내 신발을 가지런히 이렇게 딱 벗어놨어요. 그리고 자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오니까 웬일로 우리 막내가 현관 앞에까지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신발을 이렇게 신으면서 아빠가 또 깨? 이러니까 에이씨 고맙다 소리도 안 해 이씨 이래요. 왜? 그랬더니 신발 닦아줬는데 고맙다 소리도 안 해. 그래 신발을 쳐다보니까 어제 저녁 2,000원 주고 광내 놨던 걸 이 새끼가 솔로 문질러 가지고 광을 다 죽여놓은 거예요. 전문가가 닦아놓은 걸 이 아마추어도 아니고 완전 후루꾸가 닦아가지고 광을 다 죽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는 닦아줬는데 아빠가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가니까 속이 상했던 거죠. 이유인적 이랬어요. 유치원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 하기를 시키는데 그날따라 아빠 구두 닦아주기였어요. 그럼 아빠 구두를 닦아주려고 하고 이렇게 보면 깨끗하면 안 닦아야 되잖아. 깨끗하기나 말기나 마치 열심으로 전문가가 딱 해놓은 걸 갖다가 후루꾸가 막 솔질을 해가 광을 다 죽이는. 내가 그래서 은겁결에 이 언놈이 이랬어.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 엄마 보고 빠빠 언놈이 그랬냐고 막 아이 나빠. 그래서 자기 엄마가 당신은 참 왜 그러냐고 아가 그랬으면 아이고 잘했다 하지. 근데 참 아이고 잘했다 소리 못 하겠더라고. 이리 와봐. 그랬더니 또 아이고 잘했다고 아빠한테 가봐. 아빠가 네 칭찬할 거야. 가봐. 저 엄마가 달려놓은 게 뜨고 쓰는데 아이고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다음부터 이래 닦지 마.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은 다듬어져야 합니다. 교회 목사님이 다 진도 지휘를 하는 대로 따라서 해야 돼. 찬양대도 지휘를 하면 합창을 하면 지휘자가 작게 내라면 작게 내라. 뭐 작게 내라 가기나 말기나 나 열심으로 핏대 막 올리 불러 제끼면 합창이 개창이 됩니다. 그래 지휘자가 필요한 거예요. 피아노 반주자도 뭐 치락하기 전에 지 혼자 쳐보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자 한 분 안 보고 지 혼자 막 신나게 치제끼면 반주자가 안 되지. 교회도 그래요. 교회의 지휘자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지휘자다. 목사님이. 집사님은 저 주차 안내만 좀 해요. 아니 사람을 어째 보고 주차 안내 그런 거 하라. 나는 예배당에서 안내하겠다고 목사님. 이래 삼아. 그건 기적은 그냥 벌 받는다. 또 내가 이쪽 보고 간지 모르겠네. 이쪽이 눈이 일로 착 가는데. 자, 기적의 체험을 위하여서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 신앙의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에서 사르밧으로 왔습니다. 사르밧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귀담아 잘 들어보십시오. 사르밧으로 왔는데 이 사르밧에 와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죠. 이 여자는 먹일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에게 있는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다 그랬죠. 그걸 아까 제가 쉽게 설명해서 그죠? 식은 밥 이제 한 숟가락 남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나와
내 아들이 양식으로 대한민국에 돈이 없나? 갖다 놓기는 많이 갖다 놨는데 시원찮은 한 개도 씻을 만한 게 없어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 아들하고 나하고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그 다음에 어쩐다고 합니까? 죽고. 요걸 양식 삼아서 먹고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한테 가져오라라고 말해요.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서 나한테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네 자식과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까지 보면 엘리야가 굉장히 이해 못하고 냉정하죠.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미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나한테 가져오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가가라 그 과부에게 내가 말해놓았다. 그 과부가 너를 잘 섬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하기 이전에 이미 과부에게 먼저 말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하고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때 엘리야가 또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할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너와 네 자식이 먹으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무식하게 몰인정하게 한 건 아니란 말이죠. 여기 엘리야가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걸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심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심어라. 그러면 네가 산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굉장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이걸 양식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이것을 씨앗으로 삼으라, 종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자를 삼으라. 우리가 살면서 이렇습니다. 우리는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기적을 위하여서 심어야 될 종자, 씨앗을 기적을 위해 심지 않고 우리는 그것이 아깝기에, 오늘 급하기에, 오늘 현실이 바쁘기에, 오늘 배가 고프기에, 오늘 모자라기에 우리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배부르지만 내일 죽습니다. 근데 씨앗으로 오늘 종자로 심으면 오늘 배고프지만 내일 배부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자막이 되나 모르겠어요. 갑자기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9장은 헌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씨와 양식을 주사. 그냥 양식만 주면 되지 씨를 왜 주느냐? 씨와 양식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거둘 것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양식만 주면 먹고 치워버리는데 씨도 주고 주니까 이 씨는 왜 주느냐? 씨야 심어서 더 풍성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씨도 주고 양식도 줍니다. 심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씨까지 양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심을 것이 없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은 씨와 양식을 골고루 줬어요. 그런데 씨까지 양식으로 다 먹어버리니까, 이거 안 먹으면 죽을 줄 알고 씨까지 양식으로 먹어버리니까 그날은 배가 불러갔는데 그 다음날 거둘 것이 없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심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심고 교회를 위하여 심고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부터 40년 50년 이전에
아니 뭐 제 때에만 봐도 우리 할머니들만 봐도 교회 성전을 지을 때는 머리를 잘라서 팔았어요. 집을 낮추어 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랬어요. 그때 난 어릴 때는 그게 참 지나치다고 봤어요. 이건 좀 지나치다. 이건 좀 광적이다. 우리 할머니 같은 사람은 참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라 노니까 그저 목사 말하는 대로 그저 싹 홀끼 가지고 좀 지나치게 광적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은 광적이 아니고 홀려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은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폭발적으로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깃대만 꼽으면 교회가 부흥했고 개척만 간판만 달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막 부흥의 파도를 타고 있을 때에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온통 교회들이 절기자 하는 통에 다 양식으로 먹으면서 배불러서 기분 좋게 늘 배부르다 하며 배부른 자랑하다가 씹는 걸 놓쳐버려서 2000년대에 교회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 심지 않았어요. 선교 헌금은 한 달에 10,000원씩 1년에 10만 원씩 하면서 선교지 방문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전부 목에 카메라 걸고 막 돌아다니고 하는 통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를 거둘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돈 많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시큰 부모 둘이 막 배 터지도록 먹지 않죠? 자식을 위해서 저거 때문에 뭐 적금도 좀 덜어주자. 저거 대학 시키려고 하면 적금도 좀 학비도 넣어놔야 되고, 저거 시집 가면 왜 그냥 어디 할 수 없잖아. 저거 하면 집이라도 전세라도 하나 얻어줘야 되지. 우리는 그럽니다. 돈 좀 들어온다고 막 자식 새끼 어떻게나 말기나 우리 배부르게 먹자. 맨날 뷔페 돌아다니고 맨날 하고 맨날 밍크 사쳐 입고 그 지랄하는 부모는 없어요. 돈이 펑펑 들어와도 자식을 위해 가지고, 요거는 큰아를 위해가. 그래도 큰 집은 못 사줘도 그래 결혼하면 들어가 저거 앉을 수 있는 요런 집구석은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그걸 해놓지. 막 어째 되기나 말기나 막 우리 배부려야 되지 뭐 그럴 게 뭐 있는데 뭐 하고 다 쓰대끼지 않는다. 여러분은 지금 심습니까? 먹습니까? 11조는 씨앗이지 양식이 아닙니다. 주일은 씨앗이지 양식이 아닙니다. 주일은 심는 날이지 나를 위하여 양식으로 먹고 내 절기자고 써버리는 날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해서 교인들 집에 신방을 가니까 지지리도 가난하더라고. 요런 그걸 뭐라 그래요? 이 처마 요렇게 달아낸 그런 집에 부엌대기 요리 담장하고 붙여가지고 사는 그런 집에 교인들이 사는데, 거기 들어가서 검은 양복을 입고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 보고 나오면 온통 부 이렇게 먼지가 묻고, 그래도 목사 왔다고 춥다고 목사님 이불에 발러 있어. 나는 넣기 싫더만. 근데 집이 추우니까 목사님 발이라도 넣어 있어 땡기 덮어주고 나오면 온통 할매 비듬하고 막 먼지하고 막 나오면 까만 양복이 절따이다. 드라이 해야 되지 그냥 모입니다. 그런 교인들 집에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11조 하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랬어요. 목사님요, 나는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11조도 못하니더. 하길래 괜찮니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괜찮니더? 그랬더니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인간적이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아주는 정말 멋진 목사님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읽다가 야, 씨와 양식, 하나님은 씨도 주고 양식도 주지 하나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도다지 심으라고 씨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먹으라고 양식도 줘요. 우리 양식도 먹어야 돼요. 근데 양식만 먹고 배불러라고 주는 게 아니고 심으라고 씨도 줘요.
내가 교인들 잘못 가르쳤구나. 교인들 비위 맞춘다고, 교인들 기분 좋게 한다고, 교인들 편 들어준다고 양식으로 처먹으라, 양식으로 처먹으라, 양식으로 처먹으라 하니까 전부 처먹고 다 죽는구나 이거. 그때부터 나는 독해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독해지기로 작정했어요. 목사님요, 너무 힘들어서 나는 11조를 못하니이다. 안 되니이다. 목사님 wak합니까? 지난번에 괜찮니이다 카디. 그게 틀렸니이다. 11조 하세요. 목사님요, 낼 게 없는데요. 그래, 먹으면 죽는다고. 목사님, 나도 압니다. 주일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런데 내가 주일 지금 지킬 형편이 못 됩니다. 너무 사는 게 급박해서. 그러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주일을 심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집에는 뭐 목사, 장로, 권사 빼면 직분이 없어요. 저희 집에는 서리 집사는 용납을 안 합니다. 서리 집사 서리 맞으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가 외가 온통 믿는 집안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할머니가 시골에 저희들이 어릴 때 가면 우리 할머니 곡간을 엽니다. 우리 할머니 따는 곡간을 열지만 열어봤자 감자, 옥수수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제가 유식한 말로 해서 옥수수지, 강냉이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 걸 삶아주고 우리 할머니가 밥을 이렇게 가마솥에서 퍼고 나면 누룽지를 일부러 쭉 남가가지고 화력에 또 누른밥을 더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카린 아십니까? 사카린? 이거 아는 건 다 촌년이요. 요만한 돼지비에다가 사카린 좀 풀어가지고 물 이래 해서 그걸 칙칙 뿌려가지고 그러면 누룽지를 끓으면 들큰해, 달큰한 거죠. 그게 간식이었어요, 시골에. 그러면서도 손주들 뭘 하나 해주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리고 불 땐 그 밑에다 또 감자를 훌쩍 우리 할머니가 몇 개 던져놓고 수트로 이렇게 재로 이렇게 덮어놓고 나중에 또 건져내면 그게 감자구이. 그런데 처마 밑에 이 기둥에 굵은 대못 하나를 박아놓고 거기 옥수수가 한 대여섯 자루 걸려 있습니다. 할매, 저것도 삶아 먹자. 그거는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삶아 먹자고. 안 된다고. 왜 안 되는데? 그거는 종자할 끼다. 종자할 거다.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다 베푸는데 그건 타협이 없어요. 종자할 거다. 그 다음에 가면 우리 할머니가 그래 밭도 큰 밭도 아니에요. 집 뒤에 그저 이렇게 저 뭐 한 요 교회 한 4분의 1쯤 될까요? 요러 있는데 그 데리고 봐라. 너가 그때 먹자 캤는가 안 먹고 그거 심가했더니 온 밭에 사실 그렇게 길게 할 건 없어요. 온 밭에 그러면 될 걸 갖다가 우리 할머니는 그게 그렇게 큰 밭인지 온 밭에 강내의 아이가 시큰 따다가 먹어라. 집에 갈 때도 내 따줄게. 집에 갈 때도 가거라. 우리 할머니는요 훌륭한 농학 박사였어요. 우리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자기는 자꾸 초등학교 나온 척 하는데 내가 볼 땐 초등학교 못 나왔어요. 우리가 놀러 가면 우리 할머니가 이만한 성경책을 펴고 돋보기를 끼고 아침마다 우리 할머니는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고 새복 기도회를 해요. 새복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과 새복도 구분 못하더라고. 한데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여호와께 서가라 사대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할머니는 귀동 어깨너머로 한글을 배우신 분이에요. 그 당시는 찬송가 새 찬송가 762곡인가 32곡 1위 곡이 있을 때 우리 할머니는 그 곡을 찬송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부르는 찬양이 없어요. 완창을 한 곡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곡조가 똑같았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멀리 멀리 갔더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태산 넘어 한 곳 가도 불러
온갖 자기 아는 가사 다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혼자 창을 하는 거예요. 창을 그냥 막 해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혼자서 막 하다가 우리는 뒤에서 웃어 죽는 거지. 우리 손주들은, 어린 손주들은 막 웃으면,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끝날 때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하면 끝이 나요. 그런 무식한 할머니인데도 우리 할머니는 시와 양식을 구분할 줄 알더라.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렇게 똑똑한 여러분은 왜 시와 양식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왜 다 먹어 치웁니까? 먹고 죽은 귀신 때깔 좋다고 죽을 때 때깔 좋으려고 그렇게 먹어 제낍니까? 이렇게 심었더니 이 집의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기적 아닙니까? 자식이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고 배불러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자식이 죽었는데도 그 자식이 다시 삽니다.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나자 엘리야가 이제 기적이 엘리야에게는 상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아합 왕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말합니다. 야, 이제 비 올 끼다. 이제 비 오는데 지가 엘리야가 도망갔잖아. 근데 이제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지발로. 비 올 끼다. 근데 우리 한번 붙자. 바알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 신이 한번 붙자. 850대 1로 맞짱을 한번 뜨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부터 먼저 한번 해봐라. 여러분 850대 1에 이미 숫자적으로 주눅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해봐라. 이래 하는데 응답이 없지. 그때 엘리야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나는 그림을 그려보니 그렇더라고. 엘리야가 그때 씩 웃으면서 나갔을 것 같아. 바지 싹 올리면서. 이제 내가 한번 해볼까? 여호와여, 불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과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신앙의 훈련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신앙의 파종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기에 그에게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처럼 주어진 겁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아무에게나 막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남이 얻게 하셨네 하고 막 하나님 공평하다고 찬양하죠. 우리가 이해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자나 내나 똑같이 하는 겁니다. 천만에요. 그건 불공평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며. 이게 공평입니다. 이게 공평이요. 적게 한 자나 많이 한 자나 이건 공평한, 이 공산주의입니다. 나는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좀 없고 좀 가난하고 이러면 한이 맺혀가 막 있는 놈들 확 불나가 다 죽어뿌라 막. 큰 회사 저거 불나뿌라 막. 망해뿌라 막 쫄딱. 신장 나도 못 먹는데 니도 못 먹자. 그건 미친놈이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줘가지고 이걸 하향화시키는 게 아니고 적은 사람을 많이 가진 사람처럼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늘 가진 사람, 늘 있는 사람, 늘 욕하고 비판하고 그걸 빼떨어서 없는 사람 먹고 같이 없는 사람 되자. 아니요. 없는 사람 끌어올려서 그들도 많이 가진 사람 되게 해야지. 목사님은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만 좋아하고 목사님 양복 사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목사님이 인사를 깍깍 하고 없는 우리는 쳐다보지도 안 하고 이거 더러워서 이 교회 다니겠나.
그래서 다녀야 돼. 그래서 부자 돼야 돼. 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뭐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니 오늘 기도 들었나? 지 좀 있다고 신장 하나님이요 뭐 어쩜 이거 들어봐서 내가 저런 거 보기 싫어가지고. 아니지. 그런 걸 들으면요, 복 받을 사람은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버지요 나도 저래 주십시오. 이란다 이래. 다르다. 복 받을 사람은 아니 곱게 생각하고 들어봐 죽겠어. 누가 여기 막 민크 콧도 있고 막 이러고 옆에 떠가지고 괜히 막 기분이 우울해지고, 해필 이런 게 내 옆에 앉았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옆에 앉았으니까 슬금없이 민크 촉감도 한번 느껴보면 되잖아. 그리고 아버지요 촉감 좋은데 나도 이런 거 하나 주이소. 나는 100% 뽀뿌링 모르지? 젊은 사람들은 폴리에스테를 옛날에 뽀뿌링이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오리털 입었는데 나는 솜털 입고 있으니까 두께는 내끼 더 두꺼운데도 바람은 더 많이 들어오고, 아이씨 있는 놈들은 저리 얄쌍한 거 겨울에 저런 거 입고 밍크를 탁 벗는데 뭐 한겨울에도 뭐 할랑할랑 찰랑찰랑한 실크 브라우스 한 장만 딱 입고 있으면 이거 더러워서 내가 진짜 이게 없는 놈 못 땡기겠다. 그러지 말고 그 속에 묻혀요. 그 속에 묻혀서 아버지요 나도 저런 거 한 개만 입고 살 수 있는 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해 보라고. 안 되는 것들은 항상 베베 꼬이가지고 그러지 말고 심어요. 이것을 파종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파종신앙. 제가 아까 잠깐 그 이야기했죠. 제가 몸무게 43kg, 47kg, 52kg, 53kg 이야기했죠. 그런 약한 몸을 가지고도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심으니까, 그래서 내가 죽었는 게 아니고 더 건강해지더라고. 요즘은요 어떻게 하든지 적게 먹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고기 안 먹고 풀만 먹으려고.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등에는 큰 돌 하나를 메고 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사흘이 멀다고 입술이 터지고 코 밑에는 늘 흘러가지고 늘 이러고 돌아다녔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게 없더라고. 누가 이 얼굴을 66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뭐 목사님 땡기십니까? 하더라고. 안 땡기십니다. 목사님 뭐 여습니까? 지금 빼는 중인데 여기는 마로요. 빼고 있는 중인데. 지자랑하는 것 같죠? 뭐 자랑도 맞기는 합니다. 근데 자랑이 초점이 아니고 그 약한 몸도 심으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해외 선교 헌금, 농어촌 교회 전도 헌금, 장학 헌금, 그거 다 내 돈이요. 내가 내준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 아이들 해외 선교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여 해외의 이름 모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아이들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셔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국제적인 인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바치니까 우리 첫 딸이 대학 다닐 때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지도과 안다고 학교에서 돈 내주는 거 받아가지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뭐 직장도 여기 다 다녔다가 뭐 또 아나운서 하고 싶다니까 가서 또 아나운서 하다가 아빠 나 아나운서 이거 너무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거 못하겠어. 난 NGO 좀 다녀. 그러니까 또 NGO 단체 가서 또 다니고. 그러더니 아빠 나 이제 시집이나 갈래. 그러더니 또 이비인후과 의사 만나가 시집 가가지고, 내가 늘 이비인후과 의사를 원했거든. 나는 산부인과 의사는 필요 없어요. 나는 늘 목을 쓰니까 늘 목이 쉬고 부엉해 다니고,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의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사위를 이비인후과. 나는 우리 딸들이 다 1m, 키가 1m 170 넘기를 원했는데 하나도 170 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160에 딱 멈춰가 있어요. 그것도 기적이더라고. 하나 좀 커도 해야 될 긴데 전부 곧 다 멈춰가 있어요. 내가 160이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는 159입니다. 근데 우리 사위가 늘 그것들이 키 적은 것 때문에 내가 한이 맺혀거든. 우리 사위가 192가 와붙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평균으로 해보니 우리 딸들이 다 170 넘더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그 멋진 체험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신앙 고백, 신앙 훈련, 신앙 파종.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내가 넉자씩 맞췄어요. 신앙을, 분명한 신앙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냥 고백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 신앙은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되고, 그 신앙을 우리는 심어야, 종자로 심어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의 이 기적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는 이런 멋진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8시 58분 제가 9시 전에 맞춰드린다고 했는데 2분 일찍 맞췄어요. 우리 지금 이제 기도할 텐데, 내가 설교를 9시 전에 마친다고 했지 기도회를 9시 전에 마친다 소리는 안 했죠.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집회잖아. 그래, 보통 때와는 다르잖아. 그래서 한 5분이라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에는 강사가 좀 시원찮은 사람이 왔지만 내일 저녁에 강사는, 내일 저녁에 강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수원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 우리 침례교회 중에 참 가장 건강하고 훌륭한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아마 설교를 정말 잘하실 거예요. 내일 저녁에도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오늘 저녁에 못 나온 분들까지 여러분이 다 연락해서, 어제 저녁에는 어설픈기 왔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진짜 배기가 온다 하더라. 그래서 내일 저녁에도 많이 모시고 와서 헌금도 많이 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오느냐? 우리 교단의 목사 만들어내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교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백광식 이 목사님은 목회자요, 또 그리고 늘 기도하는 영성가요, 그리고 연구하고 유학해서 책도 쓰시고 신학교에서 후학들도 가르치는 이런 학자요. 이런 목사님이 강사들을 청했으니까 얼마나 최고 A급만 골랐겠어요. 내가 다른 교회는 이렇게 갑자기 부탁하면 잘 안 갑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더니 2027년까지 다 짜여졌는데 내가 가겠어요. 근데 우리 배 목사님이 와! 이래 내가 한 말도 못하고, 체격적으로 내가 벌써 끌려다니게 생겼잖아. 얼굴 면적이 내가 적잖아. 그래서 이번 내일 또 모레 여러분 계속해서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릅시다.